여러분은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네, 그래야 제가 다음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물고기 생각하실 겁니다. 요나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큰 물고기. 야, 어떻게 사람을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 요나서의 주제는 이 물고기는 아닙니다. 저도 물고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자 잘못된 오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물고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만 자꾸만 관심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고기 생각나고 이 신기하다 그것만 자꾸만 기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 우리가 마치 동화처럼 물고기가 막 사람을 삼키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고 큰 성 니느웨 가서 이 선지자가 외쳤더니 그 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이 재미있는 무슨 무슨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나서는 그렇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에요, 야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요, 요나의 말과 요나의 행동, 요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요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짝이 없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서를 제대로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요나 이야기할 때 요나서는 나의 이야기다. 들어보셨나요? 요나서는 나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요나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미리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의 앞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요나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후반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요나는 사명에 불순종하고 도망가지요.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일하심이 1장, 2장에 계속 나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있었고요. 멋지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말뿐인 회개,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는 그런 요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요나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요나의 회개는 말뿐인 회개였고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이 요나를 달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이 요나서는요, 요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도 나오고 니느웨도 나오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말 안 듣고 도망다니는 요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죠.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정말 매우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성낸다 그러면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데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는 게 낫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있지요.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앞에 내용인 3장 10절 말씀 보세요.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은 사람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그래 니네가 정말로 돌이켰구나. 회개했구나.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메신저인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많은 생명들을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지요. 요나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화를 내죠. 왜 그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면 요나도 기뻐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원수의 나라이고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철전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뺏기고 그러던 관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던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맨날 우리 괴롭히기나 하고 우리한테 손해만 끼치는데 정말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신난 거죠. 야 좋다. 그런데 안 하시니까, 그것을 취소하시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억지로 하긴 했지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야 니느웨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요나가 가서 외친 말입니다. 근데 이게 헛소리가 됐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뒤집으셨잖아요. 무너지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하셨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꾸신 겁니다. 사실 요나가 이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또는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외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겁니다. 그리고 저주한 겁니다.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외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거짓말장애가 된 거고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말한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대한 것은 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서 불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든지 그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야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던 저 니느웨가 정말 그렇게 망했다. 야 요나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심판을 선포했더니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기대한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저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불평은
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죠. 요나의 말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요나가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결정적인 건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음의 기준이 자신입니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는 겁니다. 내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하느냐, 내게 무엇이 낫느냐, 이게 요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불쌍하고 국률력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게 유익하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요나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거고요, 나한테 나쁜 사람이면 다 나쁜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다 맞는 거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모든 관점은 자기 민족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흔히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이 요나는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시냐고. 이게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5절에 보면 성읍을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거두셨는데 요나는 아직 그 마음을 안 거둔 겁니다. 아니 이 니느웨는 멸망마다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할 거다. 아직도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 저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아마 혼내도 안 되니까 이번엔 달래시는 것 같아요. 요나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태풍으로 혼내셨잖아요. 큰 바람 가운데 바닷 가운데 던져지게 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데도 요나가 달라지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 살아남으면, 자기 민족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살살 달래십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3가지 사건을 준비하시죠.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태양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이 요나의 머리 위를 그늘로 덮게 합니다. 그늘이 생기고 시원하니까 요나가 좋아하죠. 6절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굉장히 이 마음이, 이 감정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크게 기뻐했다가 심히 화냈다가 막 이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원한 그늘이 있던 것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제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죠. 그리고 다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이미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요. 햇볕은 떠오르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준비해서 거기다 막 불어 넣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게 하십니다. 박넝쿨 그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가 이번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또 이제 죽겠다고 성질을 부리죠.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야, 너 그 박넝쿨 때문에 성질내는 거 그거 맞냐? 그거 옳으냐?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입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앞에 덤비죠. 자기가 불편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땡깡 부리고 성질내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참 요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어쩜 이렇게 용감하고, 어쩜 이렇게 지 맘대로인가.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미 배 타고 도망가실 때 버렸어요. 야, 그래, 너 싫어? 싫어 말어. 이러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연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혼내다가 불러서 달랬다가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깨닫게 자꾸 이제 이야기하시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대하시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요나 뭐 하나 죽고 사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앞뒤 분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중내산해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요나나 니느웨 백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집에도 불구하고 반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끼시는 겁니다. 아껴준다. 우리 얘기하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는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분노하잖아요.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 하찮은 박넝쿨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은 목숨을 걸고 아낍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너는 너한테 도움된다고 조그만 것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니느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왜 너는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들을 좀 다 죽는데 그들을 살리고 싶은 내 마음을 왜 너는 몰라주느냐?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너 보내는 건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그 박넝쿨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껴주는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바람도 보내시고 햇빛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요나도 야 너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요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아껴주심 때문에 살아있죠. 그 아껴주심이 없었으면 요나도 진작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마음은 지금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지만 니느웨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못돼 처먹은 이 요나를 향하는 아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을 교만을 참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설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딱 요나 같거든요.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좋으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체면, 내 명성, 내 인기 거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싫은데 싫으면 그만이지.
나는 은혜 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똑같은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게 많아요. 내 기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뭐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 우리의 생각은 전혀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자기가 뭔가를 사회생활을 할수록 이루어갈수록 자기 기준, 자기 생각들이 명확해지고 그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부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바꾸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안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도 참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구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바람도 준비하시고 태양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오늘 요나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고요. 그 아끼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야, 네가 좀 이 나의 아끼는 마음을 알고 너도 좀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누구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열려 있죠.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랬는지, 아니면 끝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랬는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 아끼는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럼 너도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처럼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도 그 아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기에 나만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